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거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지만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건데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예수께는 찾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할 때 그 성경은 히브리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이 이제 오리라 하시는 그 예언이 계속 기록돼 있잖아요. 그가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있고 오셔서 다스리실 왕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기록이 계속 기록돼 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복음서는 그 예언대로 오셔서 하나님을 100% 나타내 주신 그 일을 완성하신 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면 구약 성경을 읽던 어느 성경을 읽던 뭐 서신서를 읽던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확인을 하고 어느 성경과 어느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반석을 삼아야 되냐면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11장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방인 선교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필두로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증인들이 다 이렇게 죽어갈 때쯤에 이대로 사라지면 안 되니까 기록한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에요. 특히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어디에 집중하면 되냐면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신 그 복음서를 집중해서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만 너무 집중해서 보면 안 된다고, 구약 성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전해받은 말씀을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사복음서의 기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본 사람들이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100%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행함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복음서를 많이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주. 우리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에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막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가지고 그 여자의 얘기를 듣고 몰려나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예배 인도를 하는 사람이든 아무리 잘하고 아름답게 하곤 어쨌든 건 그 관심이 결국에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한테 찾아가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가장 잘하는 설교나 메시지는 예배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재미있게 성경을 잘 설교를 해줘도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기한테 관심을 끌어들인다? 난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왜? 우리는 내 걸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를 그대로 기록해놓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성경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 그런 말씀을 믿는다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어떤 분이고 내가 그를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나, 그가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인가, 그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가 무슨 말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무엇을 믿는가, 이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발견해 가야 되고, 그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자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루어가지고자 하는 뜻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절대자, 그가 하시고자 하면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마귀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절대자께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고난을 겪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12제자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참새 한 마리도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순응하며,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가 절대자입니다. 그가 결정하셨으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가 말씀하셨으면 그게 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시고 심판하실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발견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절대자이신 이께서 그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가 그 절대자이신이 압도적인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악한 분이어봐요. 거짓말도 잘하고 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건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믿는 자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선을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요셉의 이야기죠. 얼마나 처참합니까? 예? 형제들이 팔아버리고 선하게 일을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가 그 안에서 총리로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성해 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자기를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한테, 당신들은 나한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예비하게 만드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우리 또 개혁하는 일들이나 이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걱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는 걸 믿지 못하는 나를 걱정하세요. 그가 절대자이시면서도 그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지금 내 앞에 어려운 일이 펼쳐졌을지라도, 고통에 당할지라도 선하신 일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 만약에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 잘라버려라. 너희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발을 잘라버려라. 너희 눈이 너를 범죄케 하냐? 그러면 그 눈 빼버려라. 그러고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온몸이 멀쩡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만약에 내가 이 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거라면 이거 잘라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당장에 내가 이 손에 도벽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욕먹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걸 잘라버리셔서 나를 그 나라로 이끌고 가신다. 은혜죠. 선하신 역사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닥쳤다고, 내 육체가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아니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들,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걸 믿으세요. 그걸 믿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형용하는 형용사 중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도다.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많이 외우던 시편 23편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삶의 이 모든 순간들이 나는 때때로 좌절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연약해서 주저앉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그래도 그 선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채찍질하시고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는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지만 선하신 권력자십니다. 이 땅에 통치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통치자가 바뀌었으면 너무 엉망으로 하니까 좀 바뀌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바꿔보지만 별 차이 없잖아요. 예?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놈이 그놈이고 그 니은이 그 니은이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예? 나아지긴 뭘 나아져. 다 그놈이 그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뒤통수를 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뒤통수를 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가 더 좋은 것으로 늘 더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걸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절대자이시고 선하신 이 하나님이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가 절대자이신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선하신데 나를 몰라.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14장부터 16장까지 쭉 하시고 이제는 바로 죽으러 가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자기가 여기에 이 땅에 오신 그 뜻과 아버지의 뜻과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당신께서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조금 부족해도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신이 단 하나뿐인 그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뭐냐면은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만 확고하다면 그가 날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문제도 내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 앞에 서 계셔 물 위에 서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서 계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분이 날 사랑해. 내가 또 그분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 한 가지 주신 계명처럼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쉽고 편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꼭 발견해 가야 되는 그 믿음, 바로 이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가 정말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믿음, 이 세 가지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그 절대자이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서, 이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셔서 성령으로 감동되셔서 이때를 능히 이겨내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제가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가지 하고 싶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주님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심을.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필요해. 우리 작은 삶 하나도 놓치지 않으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정든 곳을 등지고 부르심 따라갈 때,